4월의 화창한 봄날처럼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번 남북 회담을 통해서 참으로 큰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줬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좀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좀 사면 좋을 텐데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주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뭔가 봤더니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심리학 교수인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사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컴퓨터를 통해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번에 성공이 오지 않아요. 좌절,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넘어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에 그것을 써놨더라고요. 4가지로 아주 흥미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장을 했다. 그리고 회복력이 그들에게 있었다. 내재적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끈기가 있었다. 그 앞에 있는 영어의 약자를 써서 GRIT, 그래서 그릿,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파트는 4번째, 끈기. 그 책에서는 다른 말로는 지속성, 열정에 대한 지속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열정을 내는 것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게 5년을 가고 10년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에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끈기, 몇 년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내가 스스로 목회를 하면서 나는 교회를 지속성 있게, 끈기 있게 내 목회적인 부분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끌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저는 성도들에게 하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토대를 마련하는 사명이다. 그래서 기본을 이야기하고 훈련을 시키고 쭉하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이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토대,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와서 열매는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고 이거 열심히 하다가 제가 맡겨진 이 역사의 한 텀 열심히 하다가 저는 흘러가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누가 오든지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맺히고 먹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러한 예배, 기도, 행정, 이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만 가져라. 그럼 내가 뭘 가질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의 절대성, 이것만 심어준다면 저는 다른 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포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양보심도 있고 좀 너그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잘 듣는 그런 편이다라고 제가 그냥 저 스스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양보가 안 되고 양해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이거 만들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요. 간혹 가다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면서 전체를 이렇게 싹 훑어봅니다. 그러면 웬만한 교회는요, 막 지저분해요. 막 의자가 막 흩어져 있고요, 주보가 막 이쪽 저쪽에 널려져 있고, 뭐 헌금 봉투가 막 아주 그냥 지저분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막 청소를 해주고 싶어요. 막 다독거리고 탁탁탁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를 흠집을 내는 이야기를 한다? 차라리 김명서 목사의 인격이 부족하다, 성품이 좀 못됐다, 설교가 아주 그냥 뭐 죽을 쓴다, 그거는 내 거니까 내가 받아들이는데, 가저제일교회를 누군가 흠집을 낸다, 하나님의 교회를 흠집을 낸다,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밖에 있는 그 청년들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와서 화장실을 잘 쓰면 좋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가요. 그럼 제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가보면은, 죄송합니다, 밥 먹을 건데 똥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려가는데 잠깐 누르고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릅니다. 사장님,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똥 내리고 가시라. 어떤 사람이 와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청년이 와서 담배를,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봤더니 화장실에 와서 담배 피우고 이제 간 거야. 그래 쫓아나갔죠. 가서 이제 멱살을 잡고, 어디서 말이야. 그런데 마침 이제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흠집내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를 제가 2년 동안 섬겼어요. 가는 주일부터 축도할 때 딱 두 패가 딱 일어나더니 목사님 축도 못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저는 그런 교회 생전 처음 봤어요. 전 도망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보따리 써서 그 다음에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요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도망을 못 가겠어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는 거예요. 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는요, 지금 조치원 그 중봉리라고 하는 그쪽인데요,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요, 동네 자체가 없어지고 싹 없어졌어요. 거길로 고속철도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같이 있었던, 막 싸움하고 있던 목사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주다 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여간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현장에 제가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9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인데 정말 반듯해요. 정말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에 싹 와서는요,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리고 밖을 향해 나갈 때는요,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9년 동안 지켜봤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은 행복한 교회 만들자, 건강한 교회 만들자, 이게 저의 목회의 마지막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로 더 이상 교회 때문에 방황하는 것, 우리 교회로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막 일어나고, 교회 오면은 행복하고, 교회 오면 치유받고, 교회 오면은 은혜 받고 하는, 이게 우리들 세대에,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이때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는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운 교회 만들고 시끄러운 교회 만들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 만들어서 거기서 매주일 가서 마음 다치고 상처받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자랑스러운 교회, 자부심이 있는 교회, 긍정성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걸 만드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겠죠. 오늘 본문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정말 은혜스럽다. 야, 우리 교회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 야, 우리 교회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 시온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확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가요? 많은 교회들이 마음이 닫혀요. 성도들을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방황할 수도 없고, 그러니 막 그냥 우는 인상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 주냐?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를 향해 흐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성소로 나아오라, 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소로 나아오라.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곳곳에 모여있는 게 교회다. 여기 찬양이 방편, 찬양을 통해 은혜 받잖아요. 기도를 통해 은혜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이, 파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흠집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게 만들어져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부교육자들에게, 이상수 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1, 2, 3, 4월에 출석한 성도들, 우리가 통계를 냅니다. 2018년에 1, 2, 3, 4월에 출석한 성도들, 비교를 저는 항상 하거든요. 출석률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도망가고 막 그런 성도가 있는가, 그 출석률이 말해주는 거니까. 그랬더니 출석률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등록한 인원도 한번 좀 가져와 봐라. 작년 요때, 올해 요때 해봤더니 올해가 더 많아요.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건축한다고 하면은 잘 나오던 성도들 안 나오고 등록도 안 하고, 뭐 저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막 성도들이 거기 가라고 하지도 않고 막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는 이거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성도들을 더 바짝 달려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내고 하는, 이게 통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온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심령을 닫아버리고 내 기도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 다닐 때, 내가 성도일 때, 내가 직분자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시온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요, 계속 신방 중이잖아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경찰 공무원이고 오늘 여기에 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간증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인 되는 집사님은 2년 전인가요? 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아들 이름으로, 아들이 어려요. 자녀들이 어린데 헌금 봉투 2개를, 건축 헌금 봉투를 2개를 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시온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얼굴이 영 말이 아니야 시원찮아 맛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뭐 별 수 없어 맛이 갔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재미난 이야기래. 김 목사 나는 교회가 어려워서 부흥이 안 돼서 얼굴이 맛이 간 거고 자네는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서 힘들어서 얼굴에 맛이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자기도 교회가 막 부흥되고 힘들고 건축이 있고 막 그래서 뭐 좀 힘들어서 얼굴이 좀 상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과연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작게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김 목사님 자기가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기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예화를 주겠대요. 이 설교 내용에 이러이러한 그 이야기 예화를 성도들에게 하면 성도들이 눈물이 쫙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헌금을 더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받을까? 솔깃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이죠. 솔직한 말로요. 은행 대출은 어느 정도 되었지만은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금하라 소리를 제가 잘 못해요. 그걸 좀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면은 난 이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해나가는데 그래도 적당한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랑 북한산을 갔어요. 북한산을 등산을 막 하는데 앞에 누런 게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금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 금덩어리 같더라고. 야, 하나님이 건축하는데 금덩어리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돌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보이게 자꾸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차를 타고서요. 저 삼곡동에서 제가 막 가면요. 저기 임용희 집사님 가게 앞에 저는 몰랐는데 그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가게.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저거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단호하게 그랬어요. 필요 없다. 안 줘도 된다. 성도들 억지로 감동시켜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울 때는 목회할 때 어려울 때는 솔직함이 정답입니다.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건축만이 아니라 목회를 할 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 거짓 없이 그냥 솔직함이 무기라는 거. 이상한 수단 쓰지 말고 무슨 비결 찾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집 짓는데요. 지금 내 교회, 내 사랑하는 내 교회 짓는데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예산이 이 정도 부족하겠으니 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같이 안 해줄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설교 준비는 2달 전부터 다 잡아놓고 있거든요. 이 설교는 2달 전에 4월 마지막 주에 이러한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걸 찾았냐면 성도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제 서재에 있는 책을 다 골랐어요. 보니까 뭐 최고의 설득 책이 그리고 설득의 기술, 설득의 심리학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싹 빼서요. 싹 뒤져봤어요. 성도들을 설득시키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덮어버렸어요.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가 벽돌 20만 장 목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값도 없습니다. 큰
큰 부자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00원, 100,000원, 1,000,000원 뭐 그 이상으로 하셨던 분들이 모아서 지금 약 11만 장, 아직도 약 10만 장이 부족합니다. 뭐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8월 말에 이 교회를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열심히 하루도 쉬는 법이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관 조금 내부적인 기물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빈집으로 가게끔 돼 있는 상황들,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만 장의 벽돌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한번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나머지 금액도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11조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절약하고 절약해서 남는 돈이 약 4억 내지 5억이 남아요.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재정부장에게 돈 10만 원을 겁이 나서 못 타요. 바르지 않은 거는 주지도 않습니다. 저도 타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금액 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0만 장을 더 성도들이 함께 한다면은, 그리고 또 남은 금액이, 이거는 대안을 우리가 좀 마련해 나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저 혼자 짐을 못 지겠습니다. 건축위원들에게 이 짐을 다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당회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 짐을 무거워서 다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내가 등록을 하고 나니까 왜 본당을 짓는다고 하다닌가. 아이고 괜히 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견디고 그렇게 하지 왜 저렇게 또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왜 정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저는요 이게 확실히 오는 게 뭐냐면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에 초점을 딱 맞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진짜 한번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분쟁합니다.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한번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 역사해 나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요, 이럴 때 여러분 여러분을 직분자로 불러주시고요, 이럴 때 여러분을 항전직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셈의 복이 일어난다.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어렵습니다.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이 사명을 감당하려니 버겁습니다. 저는 돌덩이가 황금덩이로 보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만은 시온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역사 배운 성도들이 긍정의 소리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가 벽돌의 기적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로 맞춰지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 마지막은요, 여러분, 솟아나는 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솟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마음과 기도와 그리고 물질을 함께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건강이 샘의 복처럼 솟아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른 비에 복을 주신다. 6절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와야지 식물이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2번 큰 비가 와요. 이른 비, 늦은 비. 저는 성전 건축에 마음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다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는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이 말라 죽지 않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이슬이, 축복의 이슬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3번째, 힘을 얻고 더 얻는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우리에게 힘을 뺍니다. 그러나 이 역사 앞에 우리는 꾸준하게 달려나가고 달려나갈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 냈습니다. 네가 3일 동안만 살고 죽는다면 뭐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뭐라고 썼냐? Do it now. 바로 지금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좀 형편 나아지면, 좀 넉넉해지면 그렇게 미루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do it now. 우리 가정이 지금 광야인데요. 내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요.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의 역사의 한 중앙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do it now. 마틴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교회는 피 흘림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한번 합니다.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드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시온을 향해 활짝 여십시오. 굳이 여러분 시온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의 기적이 여러분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도 멈춤이 없이 우리 가자절교회 성전 건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한 푼인들 사연 없는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깝지 않은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데요, 내 집인데요, 내가 복받을 곳인데요, 그 마음으로 아끼고 또 아꼈던 물질을 하나님 전전에 벽돌 한 장 헌금으로 올린 그 귀한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벽돌 20만 장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채워야 될 것이 남았습니다. 이종부터 우리 항존직부터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며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벽돌 한 장의 기적이 내가 되도록 도우셔서 눈물 골짜기 지나며 눈물 골짜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이른 비에 복을 받는 성도들, 힘을 얻고 더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